이스마엘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누구도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을 했지만 체험을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신앙도 깊어지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험하고도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번복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랬을까? 해가 되니까 그냥 자될라니까 그렇겠지 우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신앙을 체험해서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느 날 딱 이루어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뭐예요?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이룬 거잖아요. 예, 그거를 체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이스마엘 한 13살이나 됐어. 그런데 이삭을 낳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쫓겨나는 신세가. 그리고서 광야에 있어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갈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원래 그 씨바지 자체가 비인격적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삭 제쳐놓고 이스마엘한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1장 1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사라를 공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 후속 역사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에요. 몇 년 만에?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때에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5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75살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남자 생식기에 남자라서 부실도 안 되고 누구도 사라도 경수도 끊어졌는데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누구로 안 돼요.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에 100세라. 할렐루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는다,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요.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떻게 사라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젖먹이겠다고
어떻게 감히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내가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너무 기뻐서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75살에 아브라함 75세에 약속을 했으면 한 10년 있다가나 줬으면은 이스마엘도 안 나오고 그랬을 텐데 25년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안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삭을 빨리 안 주고 어렵게 힘들게 100세 돼가지고 25년 동안 한번 기다리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래요. 산이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그러듯이 고난 다음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누가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예요. 만약 이삭이 없으면요 예수님도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 족보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 다윗지파, 예수지파까지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면서 네 씨가 이렇게 별과같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8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느 때 대연을 배설했어요? 젖 떼는 날에 잔치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 잔치를 해요? 여기 나가지고 100일하고 덜잔치 하죠. 여기는 젖을 떼는 때에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아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봐요? 엄마를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엄마가 아닌 사람을 알아봐. 엄마에게 있다가 다른 사람 가면 애가 어때? 울죠. 그거는 뭐예요? 두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린이지만 두뇌가 잘하고 이렇게 발달하고 활동하고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아이가요 처음에는 누워만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한번 뒤집으면 계속 뒤집잖아요. 애가. 예. 신체가 발달하고 있구나. 예. 발달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뒤집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앉으면 또 어때? 얘가 계속 또 일어나 앉잖아요. 신체가 발달하는 거죠. 또 한 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떼는 때에 잔치를 합니다. 젖을 떼는 때 잔치를 하는 것은요 아이가 엄마하고 있을 때는 어디로 영양분을 흡수해요? 태로. 엄마의 태로 영양을 흡수하죠. 나서는 무엇으로? 엄마의 젖으로. 그러나 젖을 떼면 이제는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떼는 날은요 이제 엄마에게서 분리돼서 자립해서 내가 밥숟가락을 들고 들고 먹게 되니까 잔치를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100일 때하고 돌때하고 그러죠. 내 성경에 보니까 젖 떼는 날에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왜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결정을 못하겠어요. 13년 동안 키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서 내보내겠어요? 결정을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만. 그런데
이 잔치날 또 해필 또 희록을 하는데 누구 눈에 걸린 거야? 사라의 눈에 딱 걸린 거야. 안 보이는 데서 했으면 어떻게 얘가 뭐 어떻게 일러 바치겠어 뭐 하겠어 애긴데 딱 걸린 거야 사라에게. 그러니까 사라가 내 아들을 감히 희롱하다니. 그리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리는 거야. 내쫓으라? 내쫓으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거야. 근심을 하고 있는데 12절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사라 편을 들어서 말하는 거야.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네 사라 말을 들어라. 사라. 사라 말이 맞다. 이삭에게서 내 씨라 칭할 자고 유업을 얻을 자야 사라 말을 들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이스마엘도 쫓아내면 불쌍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까지 굽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다윗 예수가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이스마엘도 같이 종보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내라.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이삭을 대신할 수 없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인정 때문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닌 것은 아니야. 사람이 분명히 해야 돼. 말을 해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뭐 말을 흘려놓고 말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할 때는 분명히 아 저 사람 분명하구나 알죠. 한 번 사람이 흐리멍텅하고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흘려놓고 자꾸 거짓말하고 돌려서 말하고 머리 써서 말하고 자꾸 남한테 그러면은요 신뢰를 안 해 그 사람은. 다음에 하면은요 말해도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말을 누구 깊이 안 들어. 그 사람은 신뢰를 안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뢰를 우리가 할 만한 분이세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 씨 이삭이다. 아무리 불쌍해도 인간적으로 불쌍해도 안 된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뜻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요. 그 다음에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기서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종의 아들 이삭도 이스마엘도 너의 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쪽이야 반쪽. 아브라함 반쪽, 히브리인 반쪽, 애굽 여자잖아요. 애굽 여자 반쪽, 호녀라야. 반쪽이어도 내가 아브라함이 너희 씨기 때문에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14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아요. 일찍 딱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지지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요. 즉각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즉각 행동에 옮겨요. 그 다음 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틀에서 방황하더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갈의 어깨에 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우리 생명수죠. 물은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먹을 것을 줘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틀에서 방황했다고 그러는데 하갈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았는데 다시 그 애굽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갈이 애굽에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그래도요, 하갈도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제가 주변에서 아브라함 당신을 멀리서라도 보면서 우리 아이도 한 번씩 봐주고 그냥 기업을 얻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믿음이라도 당신 믿는 하나님이라도 믿을래요? 허가 하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애국적으로 갑니다. 가는데 어때요?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이제 어떻게 해요? 방황하다가 목표까지 못 가고 뭐가 떨어져 버렸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물을 정말 우리나라는 뭐같이 써? 물같이 써. 물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마음대로 쓰고 정말 그러는데요, 이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물을 너무너무 물이 없어서 또 세계도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물을 물쓰듯하고 살아요. 또 돈도 물쓰듯하고 살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물이 절박하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근데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한강에 물이 있고 골짜기마다 산에서 물이 졸졸졸졸 내리고 있고, 우리는요 정말 물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조금도. 그래서 물이 다한지라 그 다음 절,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보며 방송대곡하니. 할렐루야.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나무 아래 그늘에다 둬야 되잖아요. 그늘 아래에다 뒀어요. 그리고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이 죽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막 지금 다 얘가 어때요? 쓰러져 죽고 있어요. 막 시들시들 응?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살 한방탑쯤은요 활을 땡겨서 쏘면 나가는 거리니까 300m 되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멀찌감치 하갈이 방송되고 가는 거예요. 방송되고 가는 거예요.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갈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일이냐?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아시죠? 다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갈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내가 다 들었어. 빨리 아이를 이렇게 서 붙들어. 그러면서 다 죽어간 아이한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 준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자식도 복 주고 큰 민족을 이뤄. 하갈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에너지가 솟아가지고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축복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거기에서 죽어갈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이렇게 그 사람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더 힘없이 맥없이 거기에서 깔아졌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잘 사는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못 물려받고 이제 상속은 물 건너갔고 우리는 쫄딱 망했고 이제는 물도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기진맥진을 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보고 꿰뚫어 보시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하갈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이삭도 12지파가 있고 이삭도 이렇게
본선에 나가지만은요 이스마엘도 12방백이 나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우두머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서 육신적으로만 보면은요 이상 못지않게 축복을 받은 자도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강하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 없는 사람, 물을 못 마셔 죽는 사람에게 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응? 추운 사람에게 덮고 잘 이불, 옷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막에서는요 우물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뭘로 막으나요? 입구를 돌로 막으나 안 보이게 발견 못하게. 그래서 물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하갈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니까 아이고 우물이 거기가 있었던 것을 몰랐었던 거야. 그래서 하갈이 눈을 딱 보니까 샘물을 보고 찾아가지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얼른 아이에게 마시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물도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만해요. 살만해. 20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스마엘. 함께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니까 광야에 살아도 잘 살 수 있었어요. 먹고 살고 장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 아라비아 쪽으로 씨가 퍼져나가는데 그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애굽 여인. 자기 엄마가 애굽 여인이죠.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혼혈족인데 애굽 여자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혼혈족. 그래서 혼혈족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라비아 쪽으로 씨가 퍼져나가요. 아라비아 쪽으로. 그래서 이스마엘도 히브리 반쪽 애굽 반쪽.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애굽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롯도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 영원히 떨어져 나가잖아요. 롯도요. 여기서도 반쪽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도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해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 옆에만 다져도 되는 거야.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면 믿게 되고 그러지. 롯처럼 떠나고 또 누구처럼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떠나면은요 완전히 구원에서 죄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되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체험하고도요 죄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죄되는 사람들이.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비멜렉 크랄람 아비멜렉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란을 데려가서 아내 삼으려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크랄람 아비멜렉이
땅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은도 주고 이렇게 해서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막 번성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분명히 저렇게 번성할 때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야.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와? 군대장과 비고도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는 뭘 하자? 조약을 맺자. 화평 조약을 맺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후대했잖아요. 그 전에 사람 뺏어가가지고 후대한 대로 이 땅에서 너도 주는 거 받은 게 있었으면 너도 한번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걸 주라 이거예요.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맹세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다음 절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넣다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여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으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세워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요 평상시에는 말을 않고요 마음에 묻어둔 말이 있어. 뭐냐?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갔다가 누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었던 거야.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좀 뒤끝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요 여기에서 말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이고 모르는 일이고 처음 일이야. 그러면서 오늘이야 들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7절에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우물을 어떻게 해요? 판 증거로 암양 7을 주고 이 7 암양 새끼가 우물 판 증거다 이거야. 증거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은 뭐냐면요 우물이란 뜻이에요. 세바는 7이란 뜻이고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피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이삭을 낳고 나서 여기에서 그랄 왕하고 아비멜렉하고 계약하고 나서 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면은요 지식에 머물러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면은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갈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봐봐요. 얼마나 못났던지 세상에 남자로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았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받으면
네 집안이 전부 다 복을 받는다. 태우면 닫혀도 다 열려준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못난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세워주잖아요. 죄정으로. 이런 말할 수 없이 못났지만 예. 하나님이 영생하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을 주신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들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가서 이방 민족인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질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물질 축복은 이스마엘도 받았잖아요. 세상의 복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요. 특별한 자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